본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 안에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처음 난 것들, 그 죽음, 바로 그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이후에 갈라진 바다 가운데 드러난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넌, 굉장히 상상만 해도 굉장히 환상적인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모세와 다툴 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도 그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애굽 땅을 나온 지 3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11개월이나 이동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 이동만 없었을 뿐,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해 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된 광야 길을 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또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신 유월절 정일기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숫자도 그쪽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계수한 수가 60만 3,550명이나 됩니다. 이 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행렬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장정들의 수를 세고 파악한 때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고 또 2개월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진이 시작되는 때, 바로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라 이동을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20일 뒤 2월 20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 그 행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앞서고 있는 100m 달리기 결승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멀뚱히 있는 선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팔과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선수들, 목을 움직이는 선수들, 그리고 스타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스타트 연습도 하는 선수들, 그리고 혹은 관중이나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 선수들 역시 쇼맨십이 있는 선수들이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출발점을 앞에서 두고 있는 선수들의 긴장감을 풀기 위한 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점에서의 마음,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 염려, 또는 설레임, 기대감, 그런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라 라고 나팔을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 사용 용도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자상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건 너희를 광야에서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고스란히 담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고 그리고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먼저 또 다른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에 허락해 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민수기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성막 위에서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머무르면 진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으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아침의 지면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 수대로 취하여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걸어나가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단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를 6일째는 7일째까지 2배로 거두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7일째 만나를 거지러 나갔지만 그렇게 거두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명한 은나팔 둘 역시 행진하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현재 행진하는 그들의 수는 무려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단히 큰 행렬입니다. 이런 큰 행렬이 나아가는데 이 나팔은 그들의 안정과 그리고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군에서 행군할 때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때는 왜 그렇게 군인들, 병사들이 걸음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서 깨끗이 씻고 너무나도 푹신한 담요, 군용 담요를 깔고 잘 생각에 아마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빨리 걷는 나머지 행렬의 뒤쪽에 있는 병사들은 걸음이 빨리 걷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뛰어가는 것과 같은 속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외칩니다. 선두반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천천히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계속 이제 앞으로 전해져서 모든 병사들이 반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한 나머지 그것이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면 여전히 뛰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팔은 이스라엘 행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바로 선두반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 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이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 족장들만 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울려 불면 동편이 진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울려 불면 남편이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팔을 통해 정확히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행렬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안전하고 순전하게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한 그리고 원만한 행진을 위해서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모세를 통해 그들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처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킬 것은 바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행렬은 안전해지고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과 같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 생각하며 깨닫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거처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역시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과 같은 삶의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발걸음을 순적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나팔을 만들고 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주님, 이 가르쳐 주신 방법,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잘 믿고 순종해 영생의 걸음을 든든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것,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행렬 모두가 듣도록 그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회중이 때로는 천부장, 때로는 모든 회중, 그리고 때로는 동편, 그 다음에 남편,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 들으면 못 움직이고 또 잘못 들으면 엉뚱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듣도록 잘 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불 수 있는 책임자를 정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서 모든 행렬을 안전하게 진행코자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 그들은 성실하고 책임있게 그 수행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연결된 소리를 모두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 60만이 넘는 이 대장정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나팔과 같은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팔을 크게 힘있게 불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또 크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들이 듣도록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하나님께 그 모든 회중이 나아오도록 불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이 소리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걸어가도록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 비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주의 덕과 은혜 그리고 사랑을 선전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신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어라.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 그리고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전야 그들에게 있어는 너무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날, 또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 때 그 준비한 제물 위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새로운 광야의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떨지도 말고 나에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안심시켜 주시며 또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쁘고 감사할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감사하며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겠고 같이 즐거워하겠다. 너희와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누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불라고 하신 겁니다. 요즘 아기인 아이가 예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예쁘고 또 언제 봐도 좋지만 예쁜 미소를 지어줄 때, 웃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씩 웃을 때, 그때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요즘 조금 컸다고 낯가림을 합니다. 그래서 낯가림을 해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찾고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웬일인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또 팔을 벌리고 저에게 오려고 할 때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안아줍니다. 이때다 싶어서 지금 뭐가 하고 싶은지 살펴보며 그리고 정성을 다해 놀아줍니다. 그리고 아기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팔을 벌리면서 아빠를 찾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나팔, 그것을 하나님께 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팔을 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그리고 떨리고 때론 염려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기뻐서 감사드릴 때 나팔을 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때 전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나팔을 힘껏 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행동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발걸음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안기는 아기와 같이 이 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아빠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며 기도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뻐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눈을 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나팔을 만들고 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처럼 그것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져 자리가 비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후에 일어나 가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확신과 당당함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백성들끼리 소통케 하시고 또 안전한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나팔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크게 불며 오늘도 걸어가시고 오늘도 그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